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 몸이 좀 무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우리 몸의 그런 연약함, 그 피곤함, 그 무거움,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무거울 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순간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피곤함을 그냥 내가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이 피곤함을 내가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이 무거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도 조용하지만은 않았어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예수냐? 그렇다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행악자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상대를 조롱하고 비아냥댑니다. 그때 또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은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꾸짖죠. 네가 지금 죄를 지어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이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았다. 여러분, 이 두 행악자는 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분노와 증오를 품고 죽어가고 있고, 반대편 한 사람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지금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마무리, 마지막, 끝.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마무리, 마지막, 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끝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마지막과 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셨는지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젠간 다 하게 되죠.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끝이 날 겁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고 또 언젠가는 그 만남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끝을 잘 해야 돼요.
건강이든 관계든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우리는 보면 처음은 참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서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나도 모르게 흐지부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무리를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끝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끝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이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또 찾아와요. 그걸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시작하는 거죠, 시작. 근데 이 시작이 좋은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바로 직전에 끝이 좋아야 좋은 스타트업이 시작이 돼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이 사람은 죽었죠.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지옥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잘한 이 사람은 어디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까요?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무리를 잘하면 더 좋은 출발이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마무리를 이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남도 그렇잖아요. 만남도 처음 만날 때는 너무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느슨해지고 불편해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태계가 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끝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고 어렵다고 그냥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뚝 너무 불편하니까 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 마무리를 잘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가 막 잘하지 않습니까? 막 잘하다가 이게 조금 안 돼요. 그러다 결국 내가 폐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폐업을 할 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을 잘해야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의 그 사업 실패를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아마 저희 아버지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막 문득 떠오른 게 결국 저희 아버님은 사업에 딱 실패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 실패한 상태에서 새로움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지금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고 끝을 맺어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죠. 어제 보신 것처럼 십자가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변호하시고 살리셨어요. 또 오늘 십자가 위에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이 세월호 5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를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어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포기했고 모두가 나를 포기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악자들과 바울이 말했던 그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구원받은 이 강도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행악자만큼이나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의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뭘까요? 설교하다가 이 강단에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하고 맡는 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곡하게 요청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만일 천국이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행적과 공덕으로 가는 곳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혜예요. 특혜. 그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행악자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마지막 요청을 한다고 구원을 하신다면, 만일 구원을 어떤 공덕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특혜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총을 주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길 필요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만 기도하세요. Jesus, remember me. 예수님, 저의 간구를 기억하소서. 주여 저의 기도를 잊지 마소서. 주여 저의 진실한 마음을 기억하소서. 주여 저의 간절함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